시간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네, 아멘. 이제 저희 가정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족 행사라 해봤자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6명의 가족 중에서 이제 생일이 시작됩니다. 저희 가족은 4월 달부터 딱 7월 달까지 모든 것이 딱 끝나요. 혜령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 아내 5월 달, 그 다음에 우리 예령이 6월 달, 7월 1일 우리 세령이, 7월 20일 채령이, 이렇게 해서 4, 5, 6, 7 이렇게 4개월에 다 끝납니다. 아이들이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고민하고 말을 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이거 사줘 라고 얘기하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줄까? 이 선물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좋아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갖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100% 만족시키는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제는 이것을 말했다가 또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제 말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했더니 오늘은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 100%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또한 들어야 할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그들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의 상태는 지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BC 한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입니다.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또한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하여서 어떻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 깨닫게 되고 다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살면서 이 남유다 백성, 그래도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윗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이 남유다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기를 바라면서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의 침략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을 멸망시킨 신제국인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온갖적인 위협과 또한 침공을 당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나라가 이 국가적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이라는 이 느낌이 어둠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깔리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어서 미래가 암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적인 메시지,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한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한 아기 곧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아기가, 이 한 아들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살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도저히 그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큰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 큰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아기, 한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나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흘러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세상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진리를 벗어나고 있고 흑암에 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온갖 불법과 죄악과 파괴와 무질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 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야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의의 가운데, 선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죄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씀을 벗어나고 또한 점점 파괴되어지고 진리에서 벗어나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그러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의 후손을 많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데 400년이 걸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을 심판하고 또한 그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의 민족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시지 왜 바로 이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이 내리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질 날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탁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멸할 수밖에 없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추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정말로 죄악이 만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가득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죄악을 행하는 인생 위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흑암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런 죽음의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아기, 하나님의 한 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한 아기,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한 아들, 그 흑암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져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보내주실 그 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어둠을 밝히려고 끊임없이 애쓰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 그 한 아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세상의 것은 잠시 밝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시 내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면서 내가 무엇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또 노쇠해지고 쇠약해지면 다시금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의 어두워진 이 혼탁해진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밝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흑암 속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되레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흑암 가운데 갇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로 마지막 때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흑암 속에서 큰 빛으로 다가오신 한 아기, 한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4일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계속되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아기이신 한 아들이신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볼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